자, 오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사순절 22일차 또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자처하는 자를 사형시키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의 충신일 수 없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이 협박에 굴복해서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자, 5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이렇게 죄수의 이름, 직책 혹은 죄명을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팻말은 이례적으로 빌라도가 직접 썼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이름이 나사렛 출신 예수고 또 그의 직책과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고 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팻말을 본 대제사장들이 그 내용에 이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때 빌라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이 유대인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거절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빌라도가 로마 제국 총독으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압력에 굴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던 것을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위성적인 고발을 너희들의 위선적인 그 고발을 조롱하려는 그러한 의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빌라도의 복잡 미묘한 성격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빌라도가 그 팻말을 쓰고 부착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골고다의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두 강도 가운데 주님께서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못 박혀 계시는, 강도와 같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팻말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는 강도와 함께 강도처럼 운명하시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 친히 팻말을 붙여주셨어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인의 구세주다라는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20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팻말을 경이롭게도 세 개의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고,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용어 라틴어였고, 또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 오랫동안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언어 라틴어보다 더 폭넓게 사용되던 그러한 대중 언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만인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친히 공포한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팻말로 인해서 가깝게는 바로 옆에 있는 곁에 있는 강도와 구별될 수 있었고, 넓게는 자기의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과도 구분되실 수 있었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실 영원한 부활주의심이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유대인의 왕이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팻말이야말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긴 과정을 가능한 생략해서 기록을 합니다. 못 박히는 장면도 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그냥 간단히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사실들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생략했고,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들은 요한 자신의 이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 마태나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보통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옷은 이 사형 집행인들의 소유가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의복은 일반적으로 밖에 걸치는 겉옷, 그 안에 받쳐 있는 속옷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겉옷은 제단선을 따라서 나뉘어 있어서 군병들이 이제 이렇게 한쪽씩 나누어 가졌지만,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어 싼 것이어서 나누는 것보다 통으로 두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으므로 제비 뽑아서 이제 한 사람이 취했던 것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한 시편 22편 18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놀랍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거룩한 임종을 맡고 계시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가장 저속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자,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이 군병들처럼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을 바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토록 강조하셨던 바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도, 그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십자가에도 기꺼이 지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는